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하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곱쓰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81장입니다.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명하다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생각하지 못할 때 재림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낮에 있는 것처럼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환난을 준 자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또 환난을 당한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날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다고 말하는 거짓 소문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이 구원을 놓친 게 아니다. 라고 격려해 주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사탄의 종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들에게는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죠. 마치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사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음성과 또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니까 처음에는 영으로나 그 다음에 또 말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매너가 좋고 말을 참 잘했어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뛰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주님이 벌써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참 말을 점잖게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한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부드러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라는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우리가 바울의 다른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성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또 성도들을 유혹하는 무기로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이죠. 믿는 자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믿고 경계를 푼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은 처음에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재미있고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새로운 말씀을 풀어주기 때문에 궁금하던 게 다 풀립니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실제로 신천지 같은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아주 무섭게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해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몇 시간 움직이지도 않게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지 또 교리에 근거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지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세뇌될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요한계시록의 비유를 풀어주니까 성도들이 그만 거기에 쏙 빠진다는 거죠.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것과 영적 분별력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또 사도들이 보내는 그런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들은 흔들고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뒷부분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건강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려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단들은 대부분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기존 교회는 다 가짜다. 우리 가르침을 들어야 구원받는 사람에 속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도 아셔야 돼요. 좋은 산상수훈만 알면 안 되고 주님이 오시는 것 어떻게 오실까? 언제 오시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이라 해도 성경 말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린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위조 지폐가 있는데 은행 직원들이 그것을 가려내려고 하면 먼저 진짜 지폐를 자주 만지고 또 자세히 살피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올바른 신학의 바탕을 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넘어가기가 쉽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마지막 시대에 무섭게 힘을 쓰고 있는 이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중간을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저가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안 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빠지고 나중엔 중단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극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뒤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3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또 돈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말세에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단들이나 세상 문화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신천지는 짧은 시간에 빨리 성장해서 그 수가 많다고 해요. 지난 10년 동안 대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서 그들을 많이 이제
이단으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마지막 때에 극성을 부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깨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재림에 대해서도 알아서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불이 타오르는 교회, 항상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거짓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로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